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참 뵙기를 원했지만 기이하게 오늘 우리 이상원 집사님과 방효정 집사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뵙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동창되시는 우리 최강식 선생님 네 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참 은혜로운 안식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여겨져서 예사롭지가 않은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다음 안식일에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치과 진료 예약이 변경되는 바람에 하나 안식일을 당겨서 오늘 설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가 계신가 보다라는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난 9월 17일은 한국의 고유 명절 추석, 한가위, 중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스 한인교회는 9월 14일 안식일 안교 순서에서 추석을 주제로 시를 쓰는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향 가는 길이라고 제목을 달고 시를 쓰다가 채 마무리도 못하고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산문적인 글이라고 봐야 되는 졸작이지만 일단 갈무리를 했습니다. 차후에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향 가는 길, 하계상. 서울에서 타향살이 하던 대학생 시절, 그래도 참 좋았다. 그래도라니. 알바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참으로 여윳돈이 궁했던 그때는 추석이나 설에 그리고 방학 때 겨우겨우 부산행, 완행 야간 열차표, 그것도 좌석표가 아니더라도 참 좋았다. 통로 한켠에 붙어 앉았다가 또 섰다가 앉았다가 또는 의자 손잡이에 좌석 손잡이에 겨우 걸터 앉아 있다가 또 섰다가 밤새 쪽잠을 자면서도 몸이 파김치가 되어도 참 좋았다. 무엇이 그렇게 참 좋았을까? 그립고 그립던 어머님과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젠 부산행 초고속 열차 KTX 좌석표로 가는데도 별로 신나지도 그다지 설레지도 않는다.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는 그렇다. 나는 이제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 부산행, 완행 야간 열차의 그 시절, 그 고향 가는 길이 참으로 그립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고 싶은 마음, 어느 쪽이 더 간절할까요? 어릴 때는 아마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자식들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어때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어릴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의 마음보다는 더 간절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명절에도 내리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느 때도 예외일 수가 없이 내리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마라나타로 택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마라나타란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단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단.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은 본래 아람어인데 아람어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헬라어를 읽으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본래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음력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헬라어로 표기한 겁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또 다른 주장은 마란이란 말과 아사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예식에서 명백히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아람어 공식 용어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도록 강구하는 의도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람어 음력 두 개를 붙여서 영어 단어는 마란아사, 발음 나는 대로 우리말로 적으면 마라나타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22절에서는 문맥상 후자의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도록 강구하는 그런 열망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한 문서로 여겨지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 문서는 흔히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간주되는 문서인데 그 문서에서 성만찬 기도에 바로 이 마라나타가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말 성경에 그걸 그대로 표기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하단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아람어 음력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단원형으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부분에서 아멘과 예수를 빼버리면 주여 오시옵소서니까 마라나타를 단원형으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마라나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청년 때 AY 공부할 때 이걸 재림의 약속이라고 해서 암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신약의 마지막 책,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욱더 집중되어 나옵니다. 그것도 첫 장부터 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말한 후에 4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때가 가까움이라 해서 그 때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첫 장부터 집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 절박함, 긴급함은 더 강도가 더해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 집중적으로 그 재림의 약속이 나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가 붙어 있습니다.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예수님의 신속한 재림의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사도 요한은 마라나타의 헬라어 번역 탄원형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핸드폰으로 각종 정보가 온 세상의 온 세계의 소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더불어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이 살 수 없을 상태로 급속하게 균형이 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의 동토대가 녹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폭설, 폭염, 폭우, 태풍, 트위스터, 스톰. 지금 미국의 상당한 지역이 지금 그렇죠? 태풍의 피해를 입고 있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빙하가 붕괴되어서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피신하도록 합니다. 왜? 홍수가 발생했으니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빙하가 현재 속도라면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빙하가 10년 안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저지대에 있는 세계의 중요 도시들은 다 해저 도시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매우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 재림을 촉구하는 탄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말은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파수꾼들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이제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파수꾼들이 맞죠. 그들로 종일 종야에 all day and all night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파수꾼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운다 할 때 이 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별하여 당신의 섭리 가운데 선택하여 세우시는데 이들은 매우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역할은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기도자로서 세움을 받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죠? 하박국 선자가 하는 말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파수꾼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으로 성루에 서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는 말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하박국 1장 보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예의를 차린다, 그죠? 하나님께 어떻게 항의할 수 있을까? 탄식하면서 항의조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는 뭐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도 있을 수 있어요. 탄식도 있을 수 있고 불평, 불만도 있어요. 그 모든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너무 그냥 다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고, 물론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고뇌는 그분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 보면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마치 고기 잡는 사람들이 거물로 잡아가듯이 잡아가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항의합니다.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할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럽니다. 2절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르러 왔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즉 파수꾼으로 묘사된 자신을 묘사한 하박국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성벽 위에 세우는 이 파수꾼들은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한 하여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 내용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가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이사야 64장 12절까지가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좀 번역이 뭔가를 짚어볼 수 있도록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육이 필요하고 여기 말하리라고 한 말은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억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게 한다니까 어디서 본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7절에서 본 말입니다. 6절에서 본 말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다는 말이 어디부터 나와요? 7절부터. 그래서 7절부터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64장 마지막 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여기 뭐가 있어요? 잠잠하다는 말이 있죠. 잠잠하다. 근데 이사야 62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하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걸어 쉬지 못하게 하라. 목사님 단어가 다른데요. 여기는 쉬다는 말이 있고, 그죠? 64장 끝에는 잠잠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단어가 다른데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말이 62장 1절에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공의가 아니고 의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이사야 뒷부분으로 가면 종말론이 나오는데 의라는 말과 구원이란 말은 같이 나옵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잠잠하다는 말과 쉬다는 말을 평행으로 놓고 있죠. 같은 뜻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4장 끝부분에 쉬다는 말을 잠잠하다는 말로 바꾸면 딱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세우시는 이 기도자들의 기도 내용이 바로 이사야 63장 7절부터 이사야 64장 12절까지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에 나는 누굴까요? 특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분이 나라고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인데 보다 엄밀하게 짚으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열망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할 때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을 더 간절히 사모할까요? 성경에 하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성경절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재림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올릴 때가 되었다고 저는 최근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63장 7절부터 이사야 64장 12절의 중심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요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64장 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가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의 중심부에 뭐가 나와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재림을 촉구하는 기도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러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흥미로운 성경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표시를 하시고 한번 따라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이사야 61장 10절만큼이나 오용되는 성경절은 드물 겁니다. 이 성경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오해되고 그렇게 설교되어 온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나는 62장 1절에 나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단장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의 후반부 종말론에서는 의라는 말과 구원이란 말은 같이 가고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십자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는 뭘까요? 재림입니다. 여기서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즉 재림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입으시는 전사의 옷입니다.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자, 증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늘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지 나라고 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우리가 지금 10절을 읽었는데 같은 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인칭 단수를 쓴다 그죠?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구원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같은 장 1절부터 3절에서 나라고 언급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나입니다. 누구죠? 초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장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1인칭 단수가 앞부분과 끝부분에 서였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수로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절 그들은 그죠? 그들이라고 3인칭 단수로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는 외인은 서서 너희 그죠? 2인칭 복수가 나와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데 8절에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세계적인 백성들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약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훨씬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따로 레위 지파에서 뽑았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61장 이 구조로 보면, 그죠? 앞부분과 끝부분이 1인칭 단수, 중간 부분이 2인칭 복수이거나 3인칭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0절은 재림을 위하여 전투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대상인 예수님이에요. 또 성경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더 증거를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단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보세요, 구원과 의가 서로 평행으로 사용되죠.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전투복을 입는 걸 묘사하잖아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 보수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절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 재림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특별한 무리라고 믿고 자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열망보다 그분의 열망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부모님들이 명절 때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과 어디 그것조차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열망은 당신의 자녀들을 속히 만나고자 이 죄악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속히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열망입니다. 그 열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특별한 무리에 들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세상의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면 이 기도를 해야 할 때다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할 때다. 이 특별한 기도자들 중에 선택되는 은총을 입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